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속죄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을 거기에 더해서 속건제사로 또한 속죄제사를 완성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12절에는 어떻게 속죄하느냐 하는 속죄의 겉과 속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겉으로 속죄는 무엇이며 속으로 속죄하는 속으로 한 속죄는 무엇이냐. 이 속죄를 안과 속을 구별해서 정의해 주는 것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는 변상이라는 속죄와 하나는 형벌받는 이 속죄로 구별해 줬고, 또 12절에는 안으로 속죄는 무엇이며 겉으로 속죄는 무엇이냐. 안과 겉이 다 속죄가 되어져야 완전한 속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변상하시고 또 마지막은 고난을 받으시다가 이것이 바로 두 면의 속죄였습니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두 얼굴에, 이 죄의 두 얼굴에 대한 속죄라. 또 12절에는 이 속죄를 안과 밖으로, 안으로 속죄해야 되고 밖으로도 속죄를 해야 된다. 밖으로 속죄는 어떤 속죄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밖으로의 속죄요. 밖으로 속죄. 즉 눈에 드러난 속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변상을 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하는 이 속죄는 다 밖으로의 속죄요. 밖으로의 속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1차적인 속죄가 밖으로 속죄입니다. 즉 여기서 본문 중에서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실상은 속죄의 실상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속죄가 되느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이거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다가 죽으시는 이 속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속죄입니다. 지며 그 다음에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은 안으로 속으로 속죄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전에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증거했습니다. 집회 때도 직접 많이 질문까지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실상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죽었느냐?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느라. 죽지 않고 기도했다. 생생하게 살아서 기도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면의 속죄는 예수님이 속죄하셨고, 그 뒤에 범죄자를 위하여 살아서
생생하게 살아서 기도하였느니라. 이 안과 밖의 속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제는 다 끝이다. 눈에 보이는 면만 생각했지만도 그러나 실상은 하는 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실제는 그 말이요. 실상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서 안은 살았고 밖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십자가 대속은 완성하셨고 그러나 그 안은 죽지 않고 기도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안은 뭐며 밖은 뭐냐? 밖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밖에 있는 것은 무슨 예수님이냐? 또 그 안에 있는 죽지 않고 생생히 살아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또 무슨 예수님이냐? 이것을 목사님께서 해석을 하시기로 인성의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신성의 예수님은 생생하게 살아서 기도했다. 기도하다가 신성의 속죄는 언제 했습니까? 신성의 속죄는 아직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성의 속죄는 나중에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에 가셨다 했습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떤 사람은 십자가 죽으시고 바로 낙원에 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부에 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선구를 근거해서 낙원에 갔지 않았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인자도 3일 동안 요나와 같이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땅 속에 있으리라. 인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고. 3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기간입니다. 즉 이거는 땅 속에 갔다는 말은 그 뒤에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간 곳은 뭡니까? 서울이라는 물고기 배속인 동시에 지극히 큰 고난의 장소요. 완전한 고난의 장소. 그걸 음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음부라.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인자가 땅속에 있는 것 같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는 땅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음부에 있었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일 동안이라는 말은 또 어디에 있는가 하니 로마서 10장에 보면 비유하기로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갔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또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선고가 있습니다. 그때는 음부까지 내려갔다. 하늘까지 올라갔다. 예수님이 하늘까지 올라간 것은 성령을 말하고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이거는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음부까지 누가 내려갔느냐? 예수님이 내려갔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려갔는데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혀 죽은데 왜 또 음부까지 내려갔냐? 이유도 모르겠고 또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그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갔다는 그 직접적으로 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음부까지 내려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요나의 그 비유에 보면 3일 동안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가 내려가는 것은 물속이라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거는 소홀이라고 한 것이니까 그는 고난받는 것, 영원한 지옥 같은 그런 것을 소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음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일 동안 편안하게 지낸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이요. 물속이라는 물고기 배속이라는 그 속에서 음부 속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요. 그러면 음부에 예수님이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냐는 이것은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증명이 됐고 또 요나의 비유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다는 인자도 그러하리라 했으니까. 또 로마서 10장에는 분명히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라. 또 음부까지 내려가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라. 한 그 내용을 본다면 예수님은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 속죄를 했구나. 그럼 십자가에서 한 속죄는 무엇이며 음부까지 내려간 속죄는 무엇이냐? 십자가에 한 속죄는 껍데기 속죄요. 즉 인성으로서의 속죄라 목사님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음부까지 내려간 속죄는 무슨 속죄입니까? 신성으로서의 속죄라. 신성으로서 속죄를 해야만 모든 택자들의 죄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 이것을 다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속죄를 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신성이 내려갔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는 인성으로서 완성이 된 겁니다. 인성으로서 다 이룬 겁니다. 인성으로서 완전히 이루었지만 아직도 신성으로서의 대속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인성으로서의 이 대속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지 신성으로 이 대속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봐야 음부로 내려간 예수님의 이에 대한 이 도리를 바로 계산해서 하는 말이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인성으로서 이룰 대속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어디에 가 계시느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나와 함께 오늘은 나와 함께 뭐랬습니까?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낙원에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낙원에 가셨.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만 보니까 그런 것이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형체 껍데기만 보니까 죽으시고 난 뒤에 낙원에 갔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신성까지 계산하고 보니까 신성은 낙원에 가지 않았고 음부로 갔고 인성은 낙원에 간 겁니다. 인성 중에서도 영과 마음은 사람은 죽으면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영과 마음은 낙원에 가지 않습니까? 몸은 땅속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뒤에 철저하게 인성으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그 과정을 다 밟았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히 인성으로서의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인성인데도 죽어서 무슨 그런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나 그분도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의 모든 당한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인성으로서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시고 그 영과 마음은 낙원에 갔고 그 몸은 땅속에 갔고 또 그 신성은 음부에 갔다. 이렇게 정리하면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은 그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이전에는 제가 말할 때는 무소부재라는 하나님의 이 전능을 가지고 해석을 했지만 그러나 거기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 근거로는 예수님의 이 모든
음부에 내려간 거와 낙원에 있는 거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려면 신성은 낙원에 갔고 인성은 낙원에 갔고 신성은 음부에 갔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 낙원 문제나 또 낙원 문제나 보는 해결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음부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을 나누는 백목사님께서 안과 겉을 나누어서 겉에는 십자가 대속을 했고 안으로는 우리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신성과 인성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나누니까 되지. 그래서 이걸 교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걸 해석하기로 신성과 인성을 나누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내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죄를 지며 죽기 전까지 범죄에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은 죽으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신성과 인성을 나누지 아니하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안과 겉에 이런 대비를 하여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는 실상은 했습니다. 실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지면서 죽기 전까지 범죄자를 기도하느니라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는 그런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겉으로는 죄를 지는 십자가 죄를 지는 이 일을 인성이 했고 그러나 속은 신성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죽지 않고 생생히 살았느니라. 우리 백모님 계실 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집회 때도 직접 교육자한테 질문도 했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실제로는 그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느냐? 물을 때 그때 대답하기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을 나누지 아니하고는 나올 수 없는 답입니다. 목사님은 일찍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인성으로서 죽으심이라는 것을 확정을 했고 그 뒤로 음부에 내려가는 것도 예수님 목사님께서 그대로 3일 동안 대속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증거를 한 것이 있어서 그러면 3일 동안 음부에서 대속을 했다 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목사님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옳은 것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것이 온전한 해석이다. 이 해석을 보면 눈이 바짝 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지 그분이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분이 옳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옳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다시 보니 목사님 의견 듣고 성경을 보니 그 성경의 깨달음이 맞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으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도 죽었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런 의문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거 나누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 인성의 예수님만 생각하면 어떻게 죽었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죽기 전까지 기도했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해서 이 번역을 할 때도 개역, 개정에서는 실상은 뺀 겁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고 그냥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라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을 번역할 때는 이분의 생각이 신성과 인성을 나누는 이 개념이 없었고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혼란만 주지. 그 실상을 떼버리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 개정이요. 그러나 개혁 한글은 실상은 넣은 겁니다. 넣다 보니까 이거는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십자가죄를 지는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면이 있고 그러나 속은 생생히 살아서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두 면을 동시에 가지고 해석을 한 것이 목사님의 해석이요. 그걸 가지고 보니 이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서 보니 이 해석이 더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은 다 일반적인 깨달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냐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신성의 예수님과 인성의 예수님이 대속을 하셨는데 속죄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속죄는 예수님의 인성의 속죄요. 음부에 내려가서 3일 동안 그때 받는 속죄는 신성으로서 속죄요. 둘 속죄가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는 왜 인성입니까? 피를 흘린 것은 인성이 피를 흘리지 신성은 피 흘림이 없습니다. 신성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은 할 수 있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죽음의 그 형벌은 받아도 실제로는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죽었지. 자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다만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일로 죽음이라는 형식을 가지는 것이지 실제로는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성의 예수님은 음부에서도 3일 동안 거기서 속죄를 하고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속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은 죄는 내나 그도 신성인 하나님이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를 하신 겁니다. 그 속죄를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속죄가 완료가 된 겁니다. 완료. 이 속죄의 완료가 이 신성이 음부에서 이제는 속죄를 했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의 속죄가 완료가 된 겁니다. 완료가 됐다. 그러나 아직도 그 완료가 돼도 그 속죄를 사용하고 누리고 살지는 못합니다. 누리고 살지는 못합니다. 누리고 살려면 생명이 있어야 누리고 살죠. 감옥에서 꺼냈는데 이제는 다 해결됐는데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다면 죄가 다 세졌다는 말 아닙니까? 시체로 나오고 시체로 나오니까 속죄는 다 됐는데 누리고 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이 생명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요. 부활로 인하여 비로소 이 속죄받은 자가 속죄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없는 생활을, 속죄받은 생활을, 죄 없는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로 새 생명을 받은 그 결과로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 인하여 이 속죄는 완성이 됐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로 인하여 속죄가 완성이 됐다. 완성이라는 것은 이제는 죄 없음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 없는 이 사람으로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여전히 부활이 없었으면 내나 죄 없는 자로 누리고 살지는 못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왔을 때 비로소 이제는 죄 없는 자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이 없는 자로 누리고 살 수 있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인성의 대속이요. 또 음부의 죽으심은 신성의 대속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이 십자가 대속,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완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 죽으심은 죽음의 시작이고
이 음부의 죽으심은 죽음의 완료고 과정이고 과정이 하나의 완료요. 그러나 부활은 이제는 누리고 살 수 있는, 죄 없는 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았으니 누리고 살 수 있는 완성이 된다 하는 거죠.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10년 전에 증거할 때도 내나 그때도 이 십자가 죽으심은 죽음의 시작이라. 인생의 죽음이니까 죽음의 시작 아닙니까? 신생의 죽음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신생의 죽음은 죽음의 완료라. 속죄의 완료라. 그랬고 만약에 부활은 완성이라. 그렇게 증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골격은 그대로지만은 지금은 음부에서 죽으심은 신성으로서의 속죄라는 것을 이제는 추가를 해서 더 확실하게 하게 하고 또 낙원에 가 있으리라는 그 문제는 과거에는 무소부재로 해결했지만은 그냥 무소부재보다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인성은 낙원에 갔다. 인성은 낙원에 갔다. 신성은 음부에 갔다. 그 동시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성과 인성을 나누면 낙원에 간 것도 되어지고 음부에 간 것도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바로 깨닫지 못해도 차차 이렇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백목사님의 건설공과 기본구는 단숨에 하루아침에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조금 깨닫고 조금 깨닫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고 발전해서 나중에는 마지막은 모든 것이 다 아무리 갖다고 쳐도 이거는 건설공과 기본구의 도리가 맞다는 것이 마지막은 집대성에서 나타난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